더라. 아멘. 갇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도 없고 갇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가두고 갇혔다면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갇힐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장하며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 좋다고 복음을 가두기 시작하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정말 복음이 아닌, 우린 복음에 착각할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복음이 갇혀져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갇혀져 있느냐, 가두어 있느냐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가둬놨다면 과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어, 왕년에 우리가 어마어마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흥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모습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하고 부흥하기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전시용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갇혀지지 않는 복음, 가둘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물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스데반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한정시키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한정시키고 가두려고 한다면 복음이 갇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자기들끼리만 가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갇힐 수 없는 복음, 가둘 수 없는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전파되었더니, 증거했더니 그 모습을 통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을 가둘 수도 없고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은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짐을 통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이, 권능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두지 않고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두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좀 기쁩니다. 자기만 알았던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보고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었던 믿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모습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 마음속에 니느웨 사람이 싫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수르 사람이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매일 북방에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시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고 저 아수르 사람들을 진멸하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잘 된다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니 구원받으면 안 되고 막 지진 나가지고 멸망해야지, 고소하다. 그렇지, 우리 믿는 우리 민족은 잘 되고 안 믿는 저 민족은 망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받고 있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니까 우리 신족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혈육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민족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큰아들처럼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탕자는 죽어 마땅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안 되고 돌아오면 막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큰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탕자를 찾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백성된 삶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잘 안 했다는 거죠. 요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망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도 40일만 견디면 저 나라 망하겠지, 이 마음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던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를 토해낸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냈거든요. 가서 니느웨에 이야기하는데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멸망을 해가지고 그것 봐라 말하면 좋겠는데 왕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죠. 죽나 안 죽나 올라가서 보고 있거든요. 햇볕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지게 하니까 좀 흐뭇했는데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시들게 만드셨습니다. 화가 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뿌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한 이 박넝쿨 하나를 아꼈을진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 마음속에, 요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한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쟤들이 미워하시는, 쟤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갇힐 수도 없고 갇혀서도 안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시고 복음의 완성이십니다. 이분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지역에도 갇히지 않고 사람에게도 갇히지 않고 내 관념에도 갇히지 않고 살아있고 운동력 권능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림으로
복음을 가두지 않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갇히지 않고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이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섭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복음 못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멀은 곳 떠나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 떠나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얘들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데 가서 복음 못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매맞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소리를, 그 찬양 소리를 옥중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옥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가둔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 복음이 갇히지 않고 역사하심으로 그 있는 곳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섭섭함이 있고 저런 섭섭함이 있고 어떻게 날 알아주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복음이 갇히는 순간 복음은 왜곡됩니다. 변질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제한을 당하고 환경에 갇힌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나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살아있고 능력이 된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갇히지 않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관념, 내 경험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참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좀 정말 좋은 족보로 나와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족보장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장에 나오는 이름 속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그 삶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땐 감추고 싶고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좀 순수 혈통을 가지고 쭉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복식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계대 풍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인데 지금도 사실 여자가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여인이 홀로 살 수 없어가지고 홀로 살려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 몸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대 풍습을 통해서 그 여인을 살리는 모습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이 유업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게 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계대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애를 죽었는데 오난 동생이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려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 거 다 받는데 아이 나면 반 나눠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아이를 못 낳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가지고 오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겁이 난 거죠. 야, 이러다가 내가 자식도 없이 다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은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발견한 게 뭐냐? 아이를 낳는 방법.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저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복음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두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내 경험대로 저 여자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은 갇히게 되어집니다.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이걸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가 인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만 이해 못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 나오는 여인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합입니다.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라합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게 기생 라합이라고 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난다면 우리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위안부 얘기하지만 환양년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돌아온 사람에게 환양년 이래가지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위안부가 되고 싶어서 위안부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끌려가고 싶어 끌려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 먼 나라에서 그래도 고국 찾아가겠다고 찾아왔는데 거기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쪽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역사가 우리 역사였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말하면 위안부라고 말하면 환양년이라고 말하면서 받아주지 않지만 복음은 그 모든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을 가두고 있다면 복음을 갖출 수도 없고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 기뻐하고 복음 안에 감사하고 복음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을 룻 이야기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피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낳은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3, 4대까지 총에 못 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모압과 암몬만은 평생 들어오지 못한다고 낙인 찍어놓고 운명 지어놓은 모습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루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읽는 사람이 다 할 만큼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명도 팔자도 신세도 한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운명도 뛰어넘을 수 있고 신세 한탄을 끝나지 않고 팔자를 뛰어넘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피가 더러워. 난 조상 탓이야. 난 이래서 안 돼. 난 좋은 부모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복음의 능력은 그 모습에 갇히지 않는다. 혈통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명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자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난 이래서 안 돼라고 말하는 모습은 복음을 가두는 모습이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우리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팔자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팔자 안에도 갇히지 않고 운명에도 갇히지 않고 역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은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로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침 가늠하는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복음을 가두고 싶었거든요. 저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저런 사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구원받으면 안 되고, 새로운 삶 살면 안 되고, 그냥 번개가 쫙 쳐가지고 번개만으로 죽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돌을 들고 다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정죄하고 돌만아 죽을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복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한 연예인이 마약 사건을 통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한 마음은 없었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우리 마음속에 혹 복음을 가두어서 하나님 쟤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었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마음이 있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고 좀 복음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흉악한 범죄의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그에게도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 그의 삶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쓰임받는 통로로 저도 여러분도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다 죽었으면 글쎄요,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도 복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복음을 가두지 않고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갇히지 않고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갇히지 않고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죄를 짓든지 어떤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싫은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혹 들어보셨나요? 나 교회는 안 싫은데 목사가 싫어요. 덕이 안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꾸 찔리고 죄송하고 막 그렇습니다. 복음이 갇히지 않고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착한 행실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내 안에 갇혀버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행실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드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갇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사실은 별 문제고 제가 더 큰 문제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사가 되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 진짜 같다 라고 복음이 제한당하지 않고 갇히지 않고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 우리 안에 복음이 잘못돼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갇혀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남을 통해서 갇히지 않는 복음이 저들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